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라가 나라들과 다투고 개인주의와 욕심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떠나가서 진정한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은 시대가 되지 않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소서. 저희로 먼저 주님 앞에 강팍해진 마음을 돌이키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를 먼저 세우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변의 아픔과 상처를 마음으로 함께 품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안일함으로 대하지 않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라가 우리들 각자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심 지체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28절이니까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교수님이 8절에서 14절, 그리고 사모님이 15절부터 21절, 그 마지막 7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샤니아 자매님 부탁드릴게요. 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낮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이거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듣지 않는 유다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정했고요. 네, 원래 오늘 윤민이 차례인데 일정이 바뀌어서 원래 제가 5월쯤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다른 본문을 아마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딱 지금 시기가 지금 제가 묵상한 부분 겹쳐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이 말씀이 더 확실히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나누려고 좀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제가 놓쳤던 부분이 보여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일단 오늘 말씀 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게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명확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시면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기 위해서 성전 문 곁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 위에 그 장소에서 그 성전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는지 뒤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뭐라고 할까 흔히 말하는 거룩해 보일 수도 있는 예배 행위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했던 게 오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4절부터 쭉 말하는 거를 아마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국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게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반적 메시지를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먼저 어떻게 설득하신가 봤더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썼던 하나님의 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러 오는 목적이 이 땅에서 계속 생존하고 번성하고 살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처음에 감사했던 게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내가 그걸 들어줄게. 대신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들어줄 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귀를 기울이고 봤더니 되게 첫 번째 제가 모순에 봉착한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죠. 남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뭐였냐면 4절에 나오거든요.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성전이 있는 이 하나님의 공간 이곳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겠다는 그 자아의식이 있었더라고요. 잘 찾아봤더니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란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는 일종의 부적을 딱 내 몸에 붙이고 있으면 우리 영토에 딱
떠나가지 않게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겠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누리고 있고 내가 즐기고 있고 내가 바라는 일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 문 곁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표면적인 행위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과정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딱 그들을 대상으로 그 공간 옆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 번성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줄게. 다만 오히려 너희가 지금 고수하려고 하고 너희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너희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재의 일상을 벗어나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바를 지키면이라고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을 바꿔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 12절 말씀이세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가장 큰 착오를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성전만 있으면 자신들이 안전할 거라는 의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슷한 컨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믿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으면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한 의식이 있었던 걸 봤을 때 아마 유다 사람들도 비슷한 이방신들과 같은 컨셉으로 하나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했던 것을 쭉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뭘 말하냐면 12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 라고 쭉 얘기를 하세요. 아마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로는 엘리 제사장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를 줬던 즉 성소가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 이후로 블레셋한테 여기가 딱 멸망을 당하면서 법궤가 이동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이상 왕이 때 갖고 오고 나서 이후로 단 한 번도 실로로 이 법궤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 실로에 가면 그 블레셋 군대 파괴된 상태 그대로 그 성소에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복원되지 않고 있었다고 딱 역사적 기록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 그대로 실로에 가면 뭘 볼 수가 있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성소가 있는 곳이라서 안전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실로에 가봐라. 내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씀대로 행위를 바꾸지 않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바꾸지 않았을 때 성전도 안전하지 않았다. 이건 역사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설명하고 설명하다가 이 사람들이 또 에이 그래도 그렇지라고 할까 봐 다시 역사 사실을 다시 한번 들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은 그냥 흔히 말하는 뭐 넝크찬들이나 하나님 심정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약간 심판자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벌 주시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대가대로만 주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이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경고하시고 들어주면 오케이 아니면 심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나하나 짚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봐라고 설득을 시작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봐봐 너희가 했던 방식 이대로 하면 성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역사적 교육까지 시켜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까지 묵상하고 지나갔었거든요. 데일리 묵상할 때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말씀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가 더 건질 게 없을까라는 게 스크롤을 내다 보다가 제가 이렇게 간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어디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반절에 27절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이 말을 해봤자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바꾸지도 않을 거고 행동을 바꾸지도 않을 건데
심지어는 그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렀을 때 뒤도 대답하지 않는 그거잖아요. 못 들은 채 한다는 거잖아요. 아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 말한 건 뭐냐면 아예 들은 채도 안 할 정도 완전히 하는 존재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만약에 27절 말이 팩트라면 제가 볼 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은 딱 7장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아예 들은 채도 안 할 사람한테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 부분을 좀 묵상해봤다 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게 뭐였냐면 왜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듣지 않을 거라고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해야만 했을까라고 제가 뒤에 있는 데이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비유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살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묵상하겠지만 최소한 소수의 사람들은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게 아닐까 싶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건 제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 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예언한 그대로 완벽하게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 가설이 틀린 게 이게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팩트에 입각한 예언이거든요. 얘네 분명히 안 들을 거야. 심지어는 내가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할 정도로 대답도 안 할 걸? 뭐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서 제가 딱 묵상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왜 말씀하시지? 왜냐하면 뭐 교수님도 뭐 학교 강의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저희처럼 어떤 뭐 교수라고 하는 권위나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외부 강사들 입장에서 제일 하기 싫은 강의가 뭐냐면 예, 말해도 무시받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그 두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학교 2학년 애들 강의. 처음부터 돈 벌려고 고생한다 막 이런 표정 저를 무시하고 쳐다봐요. 실제 제가 예전 청소년 강의했을 때 걔네를 웃기려고 하니 너무 제가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무겁게 하자니 너무 재미없고 막 이 사이에 갈등이 되는 기억이 나거든요. 딱 들어오면 한참 돈이 없었을 때 돈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나면 너무 진이 다 빠지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남자들만큼 어려웠던 강의가 누구냐면 교수님들 강의예요. 딱 가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들으려고 듣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비평하려고 듣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강의는 진짜 지금 사실은 제가 안 가거든요. 하기 싫어서. 예, 저는 이걸 너무 잘 아는 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전하는 게 얼마나 싫은 건지 이게 얼마나 진절이 나는 경험 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비유란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 거 아니고 일부는 들을 거지만 너무 강력하게 거부할 걸 하나님이 아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일종의 멘탈 케어처럼 야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너가 말해도 즉흥적으로 대답도 안 할 정도로 무시받을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이렇게 약간은 위로하거나 지난주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패러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질문을 바꿔봤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하신 배우면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질문이 잘못된 거다. 말씀이 안 읽혀지면. 그때는 질문을 바꿔라 했던 게 나서 질문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은 왜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계속 꾸역꾸역 말할까가 아니라 나는 왜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말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까로 질문을 바꿔봤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를 의미 없다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가치 없다 말할까?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가능성을 많이 판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진짜 관계보다 일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그 뭐랄까 감정선이나 그거보다 일에 되어가는 상황, 확률,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없는데 투자하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안 할 건데 뭐하러 해. 그냥 딴 거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제 관점에서는 제 가치관 관점에서 이 말씀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그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듣지도 않는데 이걸 왜 말하고 앉아있지? 차라리 먹힐만한 사람한테 가야 되지.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사랑이 아닌 건, 진짜 사랑이 아닌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구나. 진짜 완전한 사랑이 아닌 사람들은 일만의 가능성을 보고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구나. 왜 저희 요한복음에 보면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빌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갖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확률, 가능성, 생산성. 근데 안드레는 전에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여기 이거 있다고.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뭐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그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딱 겹쳐지는 게 완전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 거의 제 강의에 지금 오프라인 강의가 많아졌는데도요, 여전히 제 강의 한 70%가 지금 온라인 강의거든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 대기업 강의를 하면서 거의 90% 강의가 다 온라인 강의예요. 지금 제가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이 저희 부모님 댁에 누나가 살던 방 약간 개조해서 스튜디오를 꾸몄어요. 조그맣게. 뭐 노란색 천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거의 매일 이제 부모님 댁에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무르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가 좀 신이 났나 봐요. 저를 매일 보니까. 근데 제가 불편한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오거든요. 아침 9시에 강의가 시작되니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용자는 밥 먹었냐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얘기하면, 어머니 저 밥 먹고 와요 항상.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그것도 공교롭게 항상 한 번 더 물어봐요. 너 진짜 아침 먹었어? 그럼 제가 참다가 한 2주 전인가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 예수 엄마가 저 밥도 안 챙겨줄 거 아니냐고. 제가 뭐하러 거짓말 하냐고. 저 빨리 저 강의 준비니까 밥 먹었다고. 버럭 이제 화를 내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마음에 이제 죄송한 거예요. 엄마만 모르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대충 하고 나서 그날 점심 먹으면서 그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머니 마음 아는데 자꾸 물어보면 약간 귀찮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어머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또 이제 중간중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주야 사과 먹을래? 용주야 찐빵 먹을래? 이게 계속 앉아서 작업하니까 이게 되게 배가 안 고파요. 게다가 이게 되게 제 까다로운 강의라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예민하게 막 경청해야 되거든요. 그 판 돌아와 보면서 제가 막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먹으면 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서 아 제발 좀 그만 말아요. 저 먹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끝나고 그 다음날 제가 또 한 번 버럭 화를 낸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몇 번을 하냐고. 말해도 소용없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좀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알았다. 그러고 딱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죄책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자꾸 그럼 내가 화를 내게 되고 또 괜히 나한테 어머니가 죄송한 마음 드니까 부탁인데, 내가 말하기 전엔 제발 먹는 거 갖고 들어오지 말고 물어보지 마라. 그 어머니가 진심으로 알았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면 나도 빈정상사 안 한다. 그러고 탁 문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안 하겠지 싶었어요. 그때가 제 기억이 아마 수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목요일 금요일 한 번도 안 들어오셨어요. 아 먹혔구나. 역시 아 내가 화를 내지 말고 진심을 다해 말한 게 맞구나 싶어서 안심했는데, 웬걸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또 아침에 어머니가 너 아침 먹고 왔냐? 진짜 먹은 거 맞아? 또 물어보더니 점심 때부터 또 찐빵 2개 갖고 들어오더니 찐빵 먹을래? 갖다 놓고 나가시는 거여서 제가 아, 왜 저럴까 싶었는데, 그날 제가 이분 묵상하면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저렇게 밥을 먹으라 말할까? 저게 뭔 의미가 있나? 근데 이게 사실 제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욕을 먹건 말건 아들한테 잔소리를 듣건 말건 내가 10번 말해서 한 번 먹을 수 있으면 그게 기쁨인 거잖아요. 심지어 10번 말해서 한 번도 안 먹어도 뭔가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로 가정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저를 서포터하는 여기 서포터가 있는 거예요, 조직에. 제가 몸무게가 떨어지면 이 직원이 성과급이 줄어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직원은 저한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좀 드시라고. 왜냐면 제 몸무게 떨어지면 성과급이 줄어드니까. 근데 몇 번 말하다가 이 인간은 내가 그렇지 안 먹히나 싶으면 차라리 성과급을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이니까. 이걸 해서 나한테 가망이 없으면 가망이 없다는 건 나한테 그만큼 돌아온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항상 사역을 하던 사람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이 27절 말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듣지도 않는데 말씀하시지? 순종하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계속 말할까? 근데 질문을 바뀌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은 요즘 아이들 말로 찐사랑이라서 완전한 사랑이어서 완벽한 불능의 경우에도 완벽한 불가능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왜 그걸 하필이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전했을까 싶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답답하고 짜증날 정도로 이 미련한 백성들을 보면서도 계속 울잖아요. 그럼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 마음 있는 사람이구나. 말이 안 들리니까 멈추는 선지자가 아니라 끝까지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퍼준다는 조건을 달더라도 결국 조건부의 사랑이고 확률을 따지고 가능성을 여기는 거면 빌립과 다를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묵상이 이어졌냐면 아, 그래서 내가 100% 구원받는 거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저는 불안하거든요. 제 구원이. 왜냐면 저는 지금 장로교 합동측이에요. 저는 사실 교리를 보면은 침례교 아니면 감리교 맞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거나 목사님 설교를 봐도. 근데 제가 자랐던 곳은 장로교 합동이 완전 보수 중에 보수. 물론 고신대 빼고는 고신대는 더 보수겠지만 대표적인 교리가 그거잖아요. 저희는 선택자 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애초에 하나님 말씀은 선택받은 자들한테만 주어진 거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변할 거다. 그 제가 늘 우리 목사님께 따졌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임한 다뻥 아니냐고. 하나님 너희들 중에 일부는 사랑하고 너희 중에 일부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팩트 아니냐고. 근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두가 사랑받는 가정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 모든 걸 아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나눴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공감이 잘 안 가요. 아직까지 솔직히. 근데 그 말을 차치하고라도 제가 이제 그 말 듣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이쪽에 포함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믿는데 마치 돌아가실 때 하나님 부인하고 돌아가신 분들 가끔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이나 실제 목사님 중에서도 나도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너무 안 바뀌고 성숙하는 게 너무 더디니까.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변화될 가능성이 최소한 1%라도 있으니까 나한테 계속 말씀하는 분이 아니신 거구나.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확률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도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 절대 깨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바울스라고 말씀했던 이유도 거기 있었구나. 사람의 진짜 어떤 때문이라면 그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근거가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확신을 담아서 말할 수 없는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은 100% 확신은 0.00001%의 근거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 진짜 팩트구나.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불안에 휩싸였는지, 아, 내가 그런 식으로 사람과 관계하고 그런 식의 조건부로 여러 가지 제 시간과 영적인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깨달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기대하는 행위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알되 명철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 줄 아는 것. 그러면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즉시 그리고 상황에 어떠한 거 관련 없이 항상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삶부터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줄 알기 때문에 이것만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게 좀 이해가 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만 아예 무너지지도 않고요. 잠시 머뭇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뒤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는 변화될 확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집념을 다해 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아서 덕분에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능성을 두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조건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에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저 또한 늘 불안했었고 제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가도 또다시 퇴보하거나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제 영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했었고 하나님 이제 그만 저한테 시간 투자하세요. 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자주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 모습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아는 사실은 하나님 제가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밀어내지만 언젠가는 변화될 걸 알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는 것도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도 또다시 용서하는 것도 아니라 불능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 아니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완벽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기에 제가 구원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하심 식구들 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모든 하심 식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온전히 깨닫는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일에 항상 뒤처지지 않고 앞설 수 있고 그 앞섬을 통하여서 섬기고 또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용주 형제. 헌신 찬양 1절만 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문 같이 외우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